유대인의 꽁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독실한 신자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 열심히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인데 품행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라피가 하루는 그를 불러서 당신 품행을 좀 단정히 하시오, 그렇게 주의를 주었어요. 그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라피님, 나는 정해진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회당에 나가는 충실한 신자인데요. 라피가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보게, 사람이 동물원에 매일매일 간다고 해서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러더랍니다. 현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제법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이 아닌가 싶어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하는 옛날 말 있죠.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데 속이 실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에 있는 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요, 겉보기에서 점수를 잃으면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교회, 각 기관들 혹은 부속기관들, 또 건물들, 직분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귀한 보물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보물과 그것을 담는 그릇, 이 둘 사이에 아주 팽팽한 그 철학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먼저는 그릇이 제 아무리 멋져도 그 속에 보물이 별거 아닌 거 들어있으면, 혹은 보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담겨야 할 보물은 별로 잘 보이지 아니하는데 다른 것들만을 움켜쥐고 아기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둘째로는 보물은 있는데 그것을 간수하는 그릇이 깨지고 터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지요. 굳이 말하자면 전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고, 후자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별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모두는 다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회에 나타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거 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나 저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담는 그릇은 시시때때로 변해왔고 또 앞으로도 변할 것이고, 그 잘못해서 주님을 욕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릇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고 보고 접합니다. 그릇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무리 진귀한 그 미술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잘 간수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미술품 자체가 어디에 그려졌든지 작가의 솜씨를 따져서 진품인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누가 믿든지 그분은 보물입니다. 그러나
미술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정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진품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가르쳐 줄 사람들이 기준이 될 만한 척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지고 터진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단단하고 모양새 갖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진품 중에 진품, 보물 중에 보물인 그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그러신 성도가 제9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길게 서론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록된 이 본문,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런 면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보물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본문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 헬라말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안디옥에서 처음 생겨난 이름입니다. 여기 크리스티아노스, 이아노스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헬라말에서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혹은 누구누구의 종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본문은 복수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6장 28절하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두 번 더 쓰일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 요즘은 아주 많이 쓰는 단어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었어요. 뭐 형제들, 구원받는 사람들, 주의 도를 좇는 사람들, 성도들, 믿는 사람들 이런 단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들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형제요, 자매요, 성도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굳이 다른 이름으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을까요?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만나는 오이코스들,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저들의 온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으로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늘 입만 열면은 그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The Christ people, 그렇게 불신자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다른 유대인들과 확연히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시저의 군인들을 가리켜서 보통 시즈리아노스, 그러니까 시저인 그렇게 불렀어요. 또 로마의 유명한 장군 폼페이 장군의 군사들을 가리켜서 폼페이아노스, 폼페이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확실히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그렇게 표를 내준 겁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한번 해봅시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군인, 그리스도의 종,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러줄 때에 그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런 이름 안 씁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 성도 이런 거 씁니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들이 불러주는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의 군사란 뜻으로 불러주니까 그거 좋은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이 더 이상 어떤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확실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유대교와 구별된 모습으로 이제 새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중대한 전기가 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전체 그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 아닙니까?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큰 도시, 적어도 50만 내지 80만 명이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영향이 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번성함으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결국 안디옥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이제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 도시로 전파되어 왔는가? 본문 19절, 20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읽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평신도들이었어요.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도려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급격하게 번져간 핍박과 환란, 이걸 피해서 도망친 수많은 사람들, 사마리아로 혹은 두로와 시돈으로 더 북쪽으로, 그래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까지 왔던 수많은 사람들, 소위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옮겨왔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안디옥에 당시 유대인이 한 2만 명 내지 5만 명 가까이 살았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까지 해도 저들의 인종의 벽이 아주 높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스스로 가다라 지방이나 혹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유대의 벽을 넘을 수 없다. 베드로가 그 이태리 사람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번씩 환상을 주고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줘야만 결국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유대인들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평신도들이 안디옥에서 다음 구절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순수한 이방인들, 백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황인종 아닙니까? 백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기 헬라인에 대한 복음 전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못했습니다. 평신도들이 도망쳐가서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 살면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자기들 헬라말 잘하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만족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보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The Lord's hand,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의 손, dynamis, 손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dynamis,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한 사람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우리 힘으로 교회 등록 못 시킵니다. 회개시킬 수 없어요. 뭐 안 믿고 등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게 하시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노력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파라솔 전도팀이, 목요 전도팀이 열심히 나가 전도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온 성도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본문에도 보면요, 거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22절에 그랬는데, 이 듣고, 여기 원문에 보면 듣는다, 이게 아주 들었다, 동사가 맨 먼저 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통째로 들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한 사람 바나바, 권명과 위로의 능력이 탁월한 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권명과 위로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큰 무리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바나바 혼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본래 바나바는 권명과 위로에 능한 사람이지 말씀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 무리를 가르칠 수 없다. 누가 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유대 출신으로, 혹은 사도나 선생 가운데 헬라말을 잘 하는 사람으로, 로마의 법전에 충실하고, 혹은 당시의 모든 히브리 문학에 정통한 사람 가운데 누가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안디옥에 몰려든 수많은 많이 배우는 사람들,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가르칠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니까 한 사람, 저 다소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찾으러 갔다, 이 단어가 사실은 그냥 가서 바로 만난 것이 아니고 사울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곳저곳 수소문하고 찾아다닌 것을 말합니다. 당시 사울은 저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악수하고 교제하고, 그러나 저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능멸하는 자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는 소문 때문에 어떻게 사역할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그 다소에서 숨어 지내면서 근처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만나고 사울을 마침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교 사역의 일선으로 초청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여태까지는 바나바가 주교육자입니다. 담임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이 이제 보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바울이 앞장서게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 제자들의 인격과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구별된 모습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게 매우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추종하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열의를 찾아냈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의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여기저기 지역을 불문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곳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깊은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덕행에는 불신자들도 탐복한 것이 많습니다.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헬라인 의사 칼레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제의 덕이 철인들보다 못지 않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보고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맹세코 도둑질과 유행을 피하며 맡았던 것을 거절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덕행에 원수들도 비난할 수가 없었다고까지 보고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밝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오이코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저 친구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티아노스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다. 저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저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우리가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고 붙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땜질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보고 땜쟁이라고 안 합니다. 옆 사람이 그래 불러주는 거예요. 쟁이, 기술, 거기에 푹 빠진 사람, 그리스도인 다 같은 이야기예요. 크리스티아노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추구하는 것들을 보고 불러주는 칭호가 크리스티아노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종의 칭찬이요, 인정이요, 표지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찍이 인도에 그 독립운동가요, 유명한 참 인도 사람들에 의해서 성자로 추앙되는 간디가요 자칫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간디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인도 지금 그 10억이 넘는 인도 사람들 가운데 몇 억이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 남부 인도 남부에 조금 북부에 조금 오른쪽에 조금 다 힌두교. 간디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존경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눈에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닮지 않더라 이거죠. 그 또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간디가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그만 예수 거절하고 말았어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몇 가지 더 생각하십시다. 그 구별된 특성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성, the nature of essential character, 그게 뭔지.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사역, 그것에 대해서 지적으로뿐 아니라 의지적으로 분명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활동,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주님은 지금 성령을 파송하고 계시고 교회를 이루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은 이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속히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왕국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순복하고 믿고 그 믿음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그리고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걸머지치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특성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알지 못하는 영혼의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랬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에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것 또한 세상 사랑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입니다. 그분의 영과 성령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혹은 다른 종교인들 가운데 사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윤리적인 사람 많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âm울하고 혹은 어둡고 혹은 불우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죽을 몸,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혹은 우리가 먼저 죽어 땅에 썩어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주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네 번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범적인 삶을 사셨고 우리 앞에 발자취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품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주님의 계명을, 주를 사랑하는 자가 지키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양된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부득부득 우기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둘 중에 하나, 병들어서 귀가 먹었든지 안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니든지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여러 의식들을
기뻐 받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여러 가지 의식들은 모두 영적이고 또 새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와 성찬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를 통하여 항상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한 기도를 기뻐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일심으로 주 앞에 기도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받더라. 뭡니까? 날마다 전체로 성전으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대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날마다 모이기로 힘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임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를 할 때나 이 세상 살면서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해야 할 때나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는 고난을 받을 때나 세상의 인정을 받을 때나 항상 주님 앞에 봉사하는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세상 사람들의 품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들을 갖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 특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른 각도에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탁월성. 얼마나 탁월한 품성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성은요, 그 존엄성에 있어서, 디그니티에 있어서 최상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 왜? 출생이 하늘로부터 출생이에요. 이래봬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타이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창한 타이틀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이 어떤 부요함입니까?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대단한 부자들입니다. 엄청난 존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 권세,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어떤 존재보다 우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최고의 위엄을 갖춘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탁월한 품성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확실한 기쁨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그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마음에 부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뭐 은혜 조금 받고 마음에 조금 감동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밖에서 우리에게 확 부었다. pouring out. 탁월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흔들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샘물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서 마치 내 온 우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내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나 혹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혹은 혼돈스럽다 할지라도 내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이었고 우리의 온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탁월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은 특별히 여러 면에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이 땅에 가득하다면 아침마다 보는 조간신문에 뭐 쓸쓸하고 우울한 그런 어두운 사건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9시 TV 뉴스에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올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이 땅에 가득하다면 정말 행복한 땅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유능한 직장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 품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로서 손색이 없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애굽의 그 위기 관리를 그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이룬 사람 아닙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한 시대를 위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 오늘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유용한 인물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그리고 장래 영원한 영광의 특성을 가집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여기 지금 행복하며 위엄과 깊은 면에서도 놀라운 품성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은 아직 완전한 영광일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나 그 나라의 면류관들에 모두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즐거움을 다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시켜 주실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진실로 행복한 자고 기쁘고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자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품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변명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등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같은 환경에, 요즘 같은 회사 분위기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다른 조건들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환경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환경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 하늘의 부르심에 항상 기뻐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고 특별히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초청해서 이제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들에게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이제 붙여줄 수 있는 수준에까지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줘야 할 것이 오늘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명확한 태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실명제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슨 이마에 뭘 붙이든지 혹은 옷을 입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실명제가 필요하다. 복음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줄 때에 우리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특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불러주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하겠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놀라운 모습이 우리 주변의 오이코스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나도 저들과 같이 닮아지겠다는 고백을 받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확고하게 하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장래의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의 앞서서 가는 신앙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을 아버지여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명칭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드러나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증거되고 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